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내면의 변화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인문학, 자기계발서들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을 읽어보고 추려서 정리하여 공유드리는 성장 관련 컨텐츠를 앞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내용 전달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도 정리해볼 겸 또한 도박 중독자분들께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입니다. 출처는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챕터 2의 내용입니다.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으면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 가지 않고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기는 하지만 복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기 이식을 할 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잘 먹지 않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우리는 당연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약을 꼬박꼬박 먹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의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현대는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 자신의 한계와 약점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섭니다.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는데도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남과 나의 관계에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노예가 될 것이고 상대는 폭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양쪽 모두 관계가 강한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타인의 존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학대가 다른 사람에게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족과 타인에게 재앙적인 결과로 나타나지요. 자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점이 있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변 모두가 괴로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더 비관적으로 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사탕을 줬으면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나 자신이 도박 중독에 빠졌으면 마치 나의 아이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듯이 나의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이로운 것들을 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도박 중독은 무조건 옳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의식을 사람마다 갖고 있고 누구보다 자신의 결점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안심과 잔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질서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과 혼돈의 파도에 파묻혀 버릴 것입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박 과정에서도 적절한 보상 역시 필수입니다. 꼭 달별 혹은 100일, 200일, 300일, 1년 단위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세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보살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으세요.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집니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도박 중독자분들, 우리 자신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치유를 위해 최선의 방법들을 찾으며 가족이나 자식한테 대하듯 나 자신을 도와서 자신을 이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